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40년 만에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기뻤죠. 그러나 막상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애굽 탈출이 아니라 지푸라기도 없이 벽돌을 똑같이 구워 바치러 가는 불상사가 닥쳤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노예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의심했으며,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키셨냐며 원망하며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망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저렇게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희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면 모세가 신과 같이 보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애굽의 바로 앞에 네가 하나님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 형 그 아론은 바로 너희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 대언자 히브리어 나비는 바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표현할 때 쓰는 그 선지자,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너는 하나님처럼 보일 것이고, 그리고 너희 형 아론은 너희 선지자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보통 같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모세는 완전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이제 용기가 올라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 이제부터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는 너희 형 아론에게 얘기를 해라.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그 아론이 바로에게 그 얘기를 전하면 그 일이 결국 반복되면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모세가 용기를 얻고 소망이 생겼어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이제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모세에게 다시 솟아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갔고 이제부터 그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피해 재앙으로부터 엄청난 10가지 재앙이 불어닥치게 되었어요. 그것은 부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왕 바로에 대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자, 7장에, 출애굽기 7장에 보시면 이 피해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8장에는 개구리 재앙, 그 다음 온몸에 이가 기어다니는 이 재앙, 그리고 파리떼 재앙 등에 관해서 7장, 8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전에 제가 한 달쯤 전에 맥체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7장, 8장 할 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자세한 내용 유튜브에 있으니까 출애굽기 7장, 8장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9장에 있는 재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9장에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도는 재앙, 그리고 독종, 독한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그런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우박 재앙이 3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갈수록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무시하고 버티던 이 바로가 재앙이 거듭될수록 두려워하고, 그리고
항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게 됩니다. 뭐 일 끝나면 또 마음은 돌리지만 정말 다급할 때는 진짜 항복할 듯한 그런 모습을, 약한 모습을 점점 보여주게 돼요. 자, 9장 2절 보시면은 말씀을 하죠.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억지로 이 백성들을 붙잡아 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너희 가축, 말과 나귀, 낙타, 소와 양에게 닿을 것이다. 그래서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이 가축들에게 돌아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도 종종 뭐 닭 전염병이나 소나 이런 전염병 때문에 이제 묻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전염병 하면 돌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우리 엄몽순 권사님 이제 돼지도 키우시고 젊을 때 닭을 한 3,000마리 정도를 키우셨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돌면 순식간에 다 죽어요. 정말 이제 예방주사도 마치고 위생관리도 하고 잘 해야 되는 거죠. 이 가축의 전염병이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순식간에 재산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애굽에 보니까 가축들이 리스트를 보면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이 좀 있죠. 낙타, 나귀 이런 거 우리나라에 잘 없죠. 낙타를 이제 많이 키웠죠. 물론 말, 소, 양 다 이제 키웠어요. 그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심한 전염병이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보호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축 전염병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사람들에게도 또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하셨어요. 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이자 나무 타고 나면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뿌리라고 하셨어요. 뿌리면서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길 것이다. 지독한 피부 전염병이 생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런 이제 전염병, 가축 전염병과 사람들에게 아주 지독한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결국은 이제 전염병이 돌았어요. 많은 애굽의 가축들이 그렇게 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이제 피부병, 전염병, 지독한 피부병, 전염병이 돌아서 굉장히 고통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앞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개구리 때도 올라오고 파리 때도 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위생 상태가 좋지를 않았겠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이란 참 겁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되어서 위생을 알잖아요. 왜 퍼지는지 이유도 알아요. 물이 문제고, 옛날에 이제 우물가, 공동 우물 이런 데서 막 퍼지고 그랬잖아요. 또랑물, 그 다음에 대변, 소변 이런 것들이 막 길거리에 옛날에는 위생이 잘 안 됐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흑사병도 퍼지고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컨트롤을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들어와서 전염병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1917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1차 대전 때 유행이 돼가지고 그때 5천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전염병이었죠. 그래서 결국 1차 대전이 저것 때문에 1차 대전보다 스페인 독감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엄청난 독감이었죠. 근데 저기서 이제 의학 지식도 생기고 이제 예방 어떤 그런 것도 좀 생겼죠. 그래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질병이 또 생깁니다. 1957년에 아시아 독감으로 200만 명이 죽었고 1968년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에이즈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여전히 에이즈는 정복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백신도 못 만들고 치료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애쓰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3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이쪽은 굉장히 심했죠. 아직도 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2009년에 신종플루가 생겼었죠. 우리 하영이 그때
대학 입시 공부할 때 하영이도 걸리고 지훈이도 걸리고 막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신종플루로 5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메르스니 사스니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겼죠. 뭐 사망자는 좀 적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9년에 드디어 코로나19가 이제 터졌는데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 1년 동안에 1억 4천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1억 4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30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299만 뭐 얼마 죽었어요. 저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죠. 치료제도 제대로 안 나오고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 뭐 어느 정도일지 계속 이제 두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태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지금 계속 이제 보시면 하루에 코로나19가 한 8, 90만 명 정도가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10,000명 가까이 죽습니다. 매일매일. 그게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 호흡기 계통의 이 전염병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신종플루부터 해서 메르스, 사스 해가지고 코로나까지 오고 있거든요. 어떤 전조죠. 이거 이제 자주 오고 자꾸 다른 것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하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백신이 나오고 이제 정복이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 메르스, 사스 이렇게 쭉 오는 걸 보면 뭐 코로나23, 코로나25 이런 것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과연 코로나 BC와 AC로 나뉜다 그러잖아요. 역사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지금 역사가 변곡점에 왔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도 지금 19도 감당이 안 되는데 더 어려운 게 나오면 이게 과연 얼마나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라는지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렵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상황도 보고 지금도 보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빨리 백신 나와서 빨리 낫고 빨리 마스크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낫는다고 지금 끝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코로나 23, 25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 BC 1400년경에 그때 애굽에 그런 연속적인 재앙과 전염병들이 돌았던 그 이유, 가축에 악성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라고 하는 지독한 전염병이 돌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출애굽기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BC 1400년경 애굽에 그런 전염병들이 돌았던 것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장 1절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자, 9장 1절에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당하게 억압을 하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애굽 왕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 가축에 전염병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당하게 붙잡아 두고 있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임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부당하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전염병이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시 애굽에 가축 전염병이 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느냐. 그래서 내일 이맘때 내가 우박을 보낼 것이다. 또 그렇게 재앙을 선포를 하셨죠.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한 교만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교만했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계속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런 심판으로 이런 우박과 재앙과 전염병이 임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그 교만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교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런 재앙과 전염병이 임하게 되었다고 BC 1400년경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그러니까 어리석음 가운데 그대로 깨우쳐 주시질 않으시고 그 어리석음과 고집 가운데 머물러서 백성들 보내지 않고 계속 붙들어 두게 된 거죠. 이제 저런 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바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욕심과 교만인 것이죠.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런데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도록 그렇게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나의 표징,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심판, 이 표징, 이적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해서 온 애굽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한 방편이었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절에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정, 애굽에 임한 여러 가지 이적들은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겪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심판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심판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면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이런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이유를 바탕으로 하셔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도 전염병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말이 다가올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하셔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작은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뭐 진도 7, 8, 9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큰 지진이 곳곳에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뭐 일식이나 월식이나 뭐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저런 것들이 점점 더 잦아지고 많아지겠죠.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점점 자주 오고 커지고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사롭게 사실은 볼 일이 아닌 거죠. 이것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코로나19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리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믿지 않는 데는 어차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염병 다음에 이런 재앙이 또 왔죠. 출애굽기 9장 19절 우박 재앙인데 사람이나 짐승 그러니까 9장 1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제 우박이 내릴 텐데 누구든지 가축과 사람들 들로부터 다 집으로 피하여 들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리고는 19절 사람이나 짐승 이름으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릴 것이니 그것들이 죽을 것이다. 죽을 정도로 큰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박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내리는데 얼음 덩어리 아니에요? 뭐 조그만 거는 맞으면 좀 따갑고 아프지만 정말 주먹만한 게 내리면 골프공 정도만한 거나 야구공만한 거 주먹만한 게 떨어지면 그거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오면 이 중력과 속도가 엄청나게 붙잖아요. 엄청나요. 그 정도 되면 머리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박이 내릴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묘한 게 하나님께 미리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우박이 지금 내일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운 사람 피하여 들으라고 지금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과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요? 자,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그 말씀을 지금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가 말할 때 주변에 들었던 바로의 신하들이 있어요. 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미 이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야, 진짜 우박 내릴래나 보다. 다 피하여 드렸겠죠. 종들도 불러들이고 들판에서 일하는 가축들도 풀어놔서 먹이던 양이나 다 불러들였겠죠. 사실 불러들이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니에요. 집으로 다 불러들여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렇게 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 앞에 일어났다 아까 영상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다 우연이다 이거지. 파리 때라든가 개구리 때 우연히 지금도 메뚜기 때 종종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 우연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피하여 드리지 않겠죠. 그러나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축이니 사람이니 다 피신하여 드리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따르느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버려 두느냐,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바로의 신하들이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도 아니고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데 몇 번 겪어보니까 지금 요거는 두렵다 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이런 거는 뭐 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우박은 겁난다. 하나님 말씀이 하루대로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겁나서 피신시킨 사람은 살았어. 자, 보세요. 자,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어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짜 그 다음날 우박이 떨어졌고 가축들 다 죽어버렸어요. 치던 노예들도 죽었겠죠. 아, 정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피신시킬 걸 그랬다.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거예요. 설마 했겠죠. 일이 크고 귀찮으니까 피신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하면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설마 그렇게 해서?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외출을 해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일보러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 아마 우박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 믿고 순종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면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재앙을 피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면 죽는 거라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적당히 듣고 적당히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도 재앙이 임해요.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법도대로 하면 복을 받아요. 이 구원은 좀 다른 문제인데 구원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근데 복 받고 세상이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아야 되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뭐 승용차도 복을 받고 건물도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이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함으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그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고 천국의 상급을 영원한 여러분의 소유가 쌓이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불신자와 성도들을 이제 차이를 보면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적어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까. 우연히 어딘가 좋은 말 한마디 들었고 그 말씀대로 하면 이제 복을 받겠죠. 그에 해당하는 딱 그만큼만 받겠죠. 그래서 대체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적고 혹시 들었다 하더라도 순종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재앙을 피할 가능성이 적어. 복받을 가능성도 적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또 날마다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생각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순종할 생각이 적겠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앙을 피할 가능성이 많고 복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이치는 명백하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온 세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실 정도 사랑하세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며 범죄함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은 현대의 국가 시스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어기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국가의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국가의 공의로운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징역 3년, 5년. 제가 조주빈 보니까 징역 45년 그렇게 하고 정진이 밟아 죽이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더라고요. 판결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죄점은 국가의 공의로운 법에 의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공의로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보면 벌 받고 감옥에 가는 것만 보면 불행하죠. 근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 대표가 모이는 그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요. 법은 국회에서, 국민들 대표들인 국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주면 국회가 최종 확정을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법을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고, 그리고 사법부는 그대로 재판해서 죄 있는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국가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재앙도 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현재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태에 잘 주목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